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삼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귀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담대히 삽시다. 옆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삽시다. 네.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들 보면 증인의 삶을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경험한 것을 자기가 잘 진술하는 사람, 확실히 진술하는 사람, 그런 삶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부오늘 이 증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말씀을 통하여 왔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오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드문드문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다 지나고 승천하시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셨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있죠. 고조선으로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의 대한민국 시대까지 이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듯이 교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시의 세계의 가장 중심지인 로마에게까지 전달되었으며 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됐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떠나지 말고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뜻일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나가서 전도해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고 교회에 잘 나오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관심은커녕 비난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런 교회의 상태가 요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이끌지는 못해요. 생명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 복음이 증거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되돌아보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큰 이적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우리 삶 곳곳에는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곳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열정을 회복하고 증인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27권 중에 누가는 2권을 썼는데 이 2권이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장수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몇 장이죠? 24장. 사도행전은 몇 장이죠? 28장. 더하면 52장이죠. 52장이나 되는 방대한 양을 누가 썼다? 누가라는 사람이 썼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리아 사람이지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에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 개종자로서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썼던 이 사람. 여러분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누가는 1부, 2부, 3부로 그 후에 바울을 통해서 승리의 나라를 계획하고 이렇게 1부, 2부, 3부로 계획해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찍 죽는 바람에 이 로마서의 승리의 삶에 대해서는 3부는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쓰지 못한 것을
지금 너희들이 써라. 우리 하나로교회를 지금 향해서 너희들이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들에 의해서 쓰여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인물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듯이 우리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이름이 조목조목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일구며 어떻게 발전시켰으며 이루어갔는가를 우리 하나로교회를 통해서 써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 누구를 부릅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요, 성경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하라는 이 존칭을 한 거를 보면 이렇게 높은 고위층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고위층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잘 안 아는데 더 자세히 알기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이 누가가 어떻게 했대요? 자세히 더 그 증명들을, 이 누가는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모든 사실들을, 자료들을 다 모아서 꼼꼼히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이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들의 증인이 효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증언은 여자들은 취급을 안 했고, 남자들 둘 이상이 있어야 그 증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왜 여자들의 기록을 했는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사실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신화 같은 이야기야,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또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가셨죠? 무리를 걸어가셨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이 있죠.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런 거,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복음서의 비신화다. 신화 같은 이야기는 다 빼버리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들을 때 다른 이해될 만한 말씀들만 적자 했던 사람이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그거 안 믿어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 사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다는 사실 여러분 믿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런 것을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자의 증거가 안 될 것 같아서 빼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여자들의 기록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승천하는 사건도 9절서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승천 사건도 장황하게 기록을 안 해요. 짤막하게 기록을 해요.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 모습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 그대로 적었고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사실대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올 한 해는 계속 말씀을 알자, 읽자, 백독에 도전하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묵상하고 읽고 외고 그 은혜 안에서 살자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 때 그것이 나의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신화적인 이야기야. 이거는 빼버려. 아, 이거는 나하고는 안 맞아. 빼버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적어놓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건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잠깐 나타나서 자기의 임재하심,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 벽을 통해서도 들어오셨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은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 속에 임재한다 라는 것을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연습을 하며 보여줬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40일간의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교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뭐라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래, 떠나지 말래요?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약속하신 것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약속한 것이 있다. 약속한 것이 뭐예요?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어.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떠나지 마. 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6절에 보니까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6절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러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나라 로마의 지금 속국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로마의 속국이 있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그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려나 보다. 아직도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다윗이 있죠. 그죠? 다윗의 나라처럼 나라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부활도 하셨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으시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 백성들은,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답답하구나.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다. 나는 그 권한이 없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얘네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얘들아 그게 아니야. 이 말씀을 성령이 너에게 이제 임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했대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쫙 올라가시는데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실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같이 있던 주님이, 나랑 늘상 말씀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던 주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버리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떠실까요? 그걸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쭉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그들에 서서 이르되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이러고 있지마. 얼른 가서 전해. 너희들 증인이 되라고 말했잖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본 그대로 오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얘네들은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1km 이상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로 갔대요? 안식일이, 그날이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 안식. 그날에 거기에 가까운 감람산으로부터 가까운 1km 정도 되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인지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누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500여 명입니다. 500여 명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데오빌로에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 중에서 대다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죠. 몇 명이 남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그 12절 보겠어요. 12절, 13절 여기 보면은 감람원이라는 곳으로 갔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감람원이라는 사람들에 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이 증인들이 보면은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은요, 같이 모였던 사람들은 15절에 보면은요 120명이 돼요. 120명. 15절에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120명이에요. 500명 중에서 지금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본 것을 너희들 약속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00명에서 120명 빼면은 그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죠? 없어요. 떠나갔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있는데 알페의 아들 시몬 이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여기 누구도 있대요? 아우들이 있어요.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아이고 저러고 돌아다니네. 그래 유명한 데 가서 가지. 갈릴리 말고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 막 이러면서 비웃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누군지 궁금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나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 형제들이 있는데 누나들도 있거든요. 요한복음인가 보면은. 그래서 누나도 들이라고 그랬으니까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명 이상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 다 같이 120명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이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오로지 무엇을 했대요?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이 돼서 그냥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고 났을 때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셨을 때 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허전하죠. 허전만 합니까? 이제는 다시는 못 보는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허전한 마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이 다락방은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다락방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얕은 것이 아니라 밑에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고 위는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넓은 지역인 이곳에 들어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아마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예수님 부르면서 그 그름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며 눈물만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무엇을 말하나? 유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팔아서 넘겼던 사람이죠. 그 배신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싫었겠죠. 예수님을 판 우리 공동체에서 배반한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기도를 오로지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거죠. 누가? 이 유다를 대신하여서 이거는 성경의 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유다가 가룟 유다가 좋은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죠.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하실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베드로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여서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깨달아져서 말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성경 시편 109편 8절에 있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109편 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빼앗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12명 중에 지금 11명이죠.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를 한 사람을 이제 세워갑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늘 같이 다닌 사람, 부활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정을 본 그런 사람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상 같이 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렇죠. 늘상 주님과 같이 하며 그 모든 사건을 안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는데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선출이 됩니다. 후보가 나왔죠. 예수님 제자의 후보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 바사바는 히브리식이에요. 안식이라는 뜻이고 유수도라는 것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명한 사람,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 하나와 또 여기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두 사람이 딱 이제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뽑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어땠대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됐습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마띠아가 예수님의 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리들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채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는 나중에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도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지 사람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며 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바 됐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마태는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이 있지만 쓰임바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을 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어떻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오로지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모하시며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많은 심령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로 교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증인의 삶으로 남으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일심하여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부활의 신앙을 전하며 날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의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